오늘은 디모데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이렇게 끝까지 한번 볼 건데, 바울은 자녀가 없었죠. 그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입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도 했죠. 이것을 너무 크게 받아들여서, 물론 뭐 다른 우상 숭배자들도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옛날 중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신으로 하도 막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아예 결혼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더 많이 피우죠, 사실. 보통 결혼하지 않으면 생속이라고 말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밖에 모르죠. 근데 몰라요, 그거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몰라요. 나는 거룩하고 막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고집스럽고, 그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이 다인 줄 알고, 물론 뭐 사람들 다 그런데 혼자 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늘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결정대로만 다 해왔으니까.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바울은 그랬나요? 아주 고집불통 막 그랬나요? 근데 바울을 보면 좀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데반 죽일 때까지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일 잘났잖아, 그죠? 제일 많이 알고. 근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면 뭐라고 하죠?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죠? 가장 낮은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또 그렇게, 왜요? 얻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 어쨌든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오직 복음으로 그랬다는 거죠.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참아들 아들 디모데에게.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썼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도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지막 디모데전서 끝에 되면 너희와, 그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만 썼는 게 아니고 우리 허동현에게도 썼고 장성은에게도 썼고 신문경에게도 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죠? 바울이 아들된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라 이렇게 했죠.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뭘 하라는 거죠? 전도하고 교육하고 교회 개척하고 일꾼 세우고 교회를 질서를 잘 만들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이단들에 대한 그 방법으로 뭐요? 일꾼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일꾼들이 이단들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일꾼들 잘 세우고 잘 가르쳐라. 또 너 신앙 잘 해라. 아직 디모데도 아직 어려요, 그죠? 뭐 그렇게 어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너희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조금 어린 거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 잘 훈련해가지고 전심전력하고 성숙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하죠. 또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사적인 그런 내용도 있죠. 이제 5장 2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탈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근데 좀 부정적이죠. 롯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또 뭐 그 레이기 보면, 그죠? 그 장로 제사장들도 그랬고 이 술만 들어가면 약간 좀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약으로는 쓰라는 거예요. 아마 디모데가 많이 몸이 약해서 밥도 못 먹고 알아 누울 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약처럼 그렇게 조금씩 쓰고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어쨌든 이 디모데전서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 같은데 아니에요, 그죠? 개인적인 편지 맞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들 때문에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리더십 질서를 잘 세워라. 교회의 리더십 질서를 잘 세워라라고 말하죠. 3장을 보면 자격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장로, 그죠? 감독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장로와 감독을 잘 세워라.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그죠? 또 본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욕 듣지 않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다. 그런 자를 잘 세워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 하지만은 또 디모데가 세운 그 개척하고 세운 그 장로들,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 한 군데만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교회 에베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경상도에 교회 하나뿐 아니잖아요, 그죠? 대구에도 많고 부산에도 많고 그런 것처럼 네가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 개척하고 할 때 일꾼 세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그죠? 그런 장로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바울 대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역할, 속사도로서 역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 가족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가족으로. 그래서 5장에 가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무리 네가 장로고 네가 일꾼이고 하더라도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대해라. 왜 가족이니까. 교회는 가족이니까. 아버지처럼 대하고 또 젊은 사람한테는 형제에게. 그렇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면 형제에게. 그렇게 가족처럼, 또 어떤 여자를 보면 진짜 나 여형제처럼, 그렇게 자매처럼 그렇게 잘 선대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질서를 잘 세우고 또 성도를 잘 관계해라. 그러니까 잘 세워 나가고 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가르칠 게 있어도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혼을 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것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잘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장로를, 일꾼들을 잘 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장 17절부터 보면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장로를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5장 17절부터 보면 17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 교제를 나눌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 결론은 치리한다는 거죠. 잘 다스린다, 인도한다, 그죠? 치리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우리 존경할 사람 많죠. 근데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 권위와 질서를 가져라 이 말이겠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꾼들에 대해서 좋은 또 선대함, 또 이렇게 인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 질서가 안 서요. 그죠? 누가 권위가 없으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권위를 주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18절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았던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이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죠? 레위기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구약 신명기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일꾼에 대한 물질적인 봉사,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죠. 교회 일꾼들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지 않고 돈 벌기에 창념하면, 그죠? 돈 버는 게 더 재밌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벌러 가버리지 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뚝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일꾼에 대한 선대, 또 그런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자비랑했죠. 자비랑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은 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철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쳤거든요.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해버리면 그 잘못된 그 철학자들하고 자기하고 동급이 되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복음의 그 말씀이 잘못 오해되지 않도록 돈을 안 받은 거예요. 나는 돈 받고 복음 전해, 이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3년간, 물론 그 바울을 도운 분들이 많겠죠. 그런 말이지, 이렇게 일꾼이 물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시사역자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전시사역자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오히려 전시사역자가 있을 때에 교회가 더 힘이 있고 또 복음이 잘 전해진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 또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 어떤 고발을 하거나 할 때 두세 증인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로를 막 이렇게 폄훼하고 고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을 쉽게 막 무너지게 해버리면 교회는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의 말씀들이 또 들어올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 리더십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겁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이단들이 제일, 특별히 신천지가 이 교회 일꾼들에 대한 욕을 많이 하죠. 다 사꾼들이고 나쁜 놈이고 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참 그런 잘못된 인도자들도 있는데 초가 삼간, 그 벼룩 잡는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되지, 그냥 교회를 무너지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진짜 죄가 있다. 아니 일꾼이 사기를 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죄가 있으면 가만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장로가 일꾼이라도.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라. 아무리 일꾼이고 아무리 그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 큰 교회 그렇게 만들었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일꾼은 징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고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나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보니까 내하고 친해. 그러니까 이 사람 편들고 좀 죄가 있어도 그래서 사람 다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잘됐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공평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아니
일꾼 인도자로 설 그런 제목이 아닌데 나하고 친해, 아니면 내 아들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수한다는 것은 일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솔하게 일꾼으로 세우고, 그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간섭한다. 이 말은 뭐 죄를 방조한다든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막 눈 감고 있고 모른 체 한다든지,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방조한다든지, 아니면 그죠? 두둔한다든지, 쉽게 정죄한다든지, 이렇게 편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해야 됩니다. 절대 내 생각, 내 어떤 친분 이런 것으로 교회를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예, 아까도 말했지만 또 포도주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코람되어 신앙을 하면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자백할 거 있으면 자백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갈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너 하나님의 사람. 그죠? 우리 6장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들 디모데야. 근데 그 아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소망을 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돈, 부, 권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라.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딱 정해진 사람은, 진짜로 하늘에 이 마음이 딱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겸손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일희일비 잠시 좋았다가 잠시 슬펐다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허무함이래요. 허무함, 외로움, 허무함. 우리 젊은 이 시대의 화두가 바로 그런 허무주의. 왜? 이 땅이 다이니까. 근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또 뜻대로 됐다 칩시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해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진짜 제대로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이라면 참 허무하다. 돈도 벌어보고, 그죠? 대통령도 돼보고 뭐 다 해봐도 이게 허무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망, 진짜 믿음,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밍웨이 아십니까 혹시? 알죠? 그 노인과 바다 뭐 이런 소설도 있고 뭐 많은 무기의 자리거라 뭐 이런 소설도 있겠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인데 내용이 뭐죠? 저도 노인과 바다 이 책 읽고 나도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노인이 이제 어부예요. 아주 능숙한 어부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잘 잡아요. 그렇다고 요즘 같은 그런 큰 배의 선장 이게 아니고 자그마한 배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 잡는 천재죠. 워낙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헛딱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그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갔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큰 참치를 잡았어요. 자기 배보다도 몇 배 큰. 아이고 이거 막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사투를 벌입니다. 그 참치를 잡으려고 막. 참치가 또 얼마나 힘이 세요. 그래서 이 능숙한 노인이 밀당을 하면서 막 온 손에 피가 나고 막 이러면서 드디어 그 참치가 지쳤어요. 이제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참치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참치를 이제 붙들어 메고 이제 항구로 오는 거죠. 멉니다. 그래서 항구로 오는데 상어떼가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막 살을 뜯어먹고 막 난리를 하죠. 또 사투를 벌입니다. 상어떼하고 막 그죠? 막 이거 뭡니까? 노로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상어가 뭐 말을 듣습니까? 계속 뜯어먹고 그래서 겨우 쫓아냈는데 또 물고기 떼와가 또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뼈만 남았어. 근데 이 노인이 그죠? 집에 와서 이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깊이 잠드는 그 장면이 끝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내용은 사실은 인간 승리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허무한 거잖아요. 사투를 벌이면서 참치를 잡았는데 다 뜯어먹어 버렸어.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닌가. 인간 승리 뭐 인간의 뭐 실존 뭐 이런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뭐 이제 이 땅에 노벨문학상 받은 인간 실존, 인간의 투쟁 뭐 이런 거 그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뭐 좋은 말 다 쓰죠. 그 노벨상 받았는데 해밍웨이가 자살했습니다. 왜? 뭐라고 하면서 자살했을까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그렇게 좋은 곳에 살았거든요. 쿠바 어디입니까? 아주 경치 좋고 물 좋고 이렇게 온화한 곳에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살아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곤충 자살로 끝을 냅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허무한 인생. 그 허무함이 왜? 그 마음의 중심, 소망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희망이 있는데 이 목적이 없으니까 우리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이 땅이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맞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6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허무한 것, 돈, 부, 명예, 권력 이런 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또 돈을 벌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지위를 얻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 불타버릴 거니까. 이 땅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게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꿈이 되고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참 좋은 말 많이 했죠. 여러분, 근데 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바로 우리에게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참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족처럼 선대하고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그 역할, 정체성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복음 잘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이 세상과 구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비전,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소망,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우리 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참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